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미가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모세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의 뿔을 모세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포로 잡혀갔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딸 시온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후에 통치로 포로로부터 돌아와 속량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당하는 그 산통 같은 고통을 이겨내라고 격려하셨죠. 하지만 이방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여전히 모여서 시온은 망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죠. 하지만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지금 아직 여전히 그들이 강하게 보이는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에 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뿔을 모세 같게 굽을 놋 같게 하신답니다.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죠.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강성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렇게 써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예배하는 일에 쓰라라는 것이죠. 모든 전리품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복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됩니다. 70년이 찬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 대적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끝내겠다, 그들을 망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삼으시는 데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낙심하거나 지금 주신 힘 때문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힘을 주셨다면 왜 주셨을까?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기대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어떻게 분별하나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지식을 동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어디 쓰죠? 자기 목적을 해소하는 일에 쓰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리고 그 뜻을 선택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시행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 일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이 지혜를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뜻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성함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만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마침내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예배를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 내 뿔을 무쇠 같게 내 굽을 놋 같게 하시겠다. 연약하디 연약했던 포로에 불과했던 노예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힘을 주시죠. 그 힘을 어디에 씁니까? 복수에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쓰죠. 모든 전리품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온 땅에 주께,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주인이신 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에 써야 됩니까? 방금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거든요. 근데 17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결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엇을 주시든 어떤 상황에 이르게 하시든 결국 영광으로 돌리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내일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고난의 때에 예배하지 않으면 영광을 주셔도 그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사탄과도 싸워야 되고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재난자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